오늘 말씀에 기구한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가 있어요. 모압 땅에서 태어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예쁘게 자란 아가씨죠. 어느 날 이웃 나라 유대에서 이사온 외국인 총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의 행복이 다하기도 전에 그만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시동생도 무슨 병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갑자기 죽고 막.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루시고, 루시 결혼해서 남편으로 맞이한 남자가 말론입니다. 근데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말론은 약골, 허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병들어 있습니다. 든든했던 가정의 새 남자가 죽자 여자들만 덩그러니 남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그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트럼펫을 아주 멋지게 불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콘스탄틴이 우크라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떠났고 지금 전쟁터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도시에 러시아 미사일이 쏟아지고 아파트와 상가가 폭파되며 사람들의 시체가 길가에 내둥그러집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2022년도 현대시대에 저는 이게 남의 일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핵이 언제 여기 달걀 노른자든 흰자든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끔찍하죠. 이렇게 갑자기 평안하던 삶이 송두리째 파멸되게 될 때 누구나 하나님께 몸부림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칭송을 받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밀려오는데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몰살당하고 자기 몸마저 병들어 기와장 득득 긁고 삽니다. 그걸 보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건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때 욥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간 얼마나 욥이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겪어야 하다니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걸까? 갈림길에 선 욥이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 욕하고 깨끗하게 목숨을 끊어버릴까? 이런 처지에서 살아야 뭐하나? 그러나 갈림길에 선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욥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원망스러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건 파멸이잖아요. 더 절망이고. 파멸하고 마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 갈림길이 있을 뿐이죠. 이런 갈림길에 오늘 주인공 룻도 서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장가 보낸 두 아들마저 다 죽자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나오미가 자신을 따르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야겠다.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줘서 참 고맙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빈다. 그래, 이제 너희도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나오미가 작별을 하려고 그들에게 입맞추니까 두 며느리가 막 통곡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립니다. 고맙다만 내 딸들아, 그건 안 된다.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치신 게 분명하다. 이때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는 갈림길에 서게 되죠.
나오미를 따라가야 할 거냐 말해야 될 거냐. 룻과 오르바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마침내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갑니다. 사람은 이름 따라 사는 모양이에요. 오르바 이름 뜻이 되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오르바는 되돌아가요. 근데 룻이 달라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룻도 자기 이름값을 해요. 룻의 이름 뜻이 우정, 친구 이런 뜻입니다. 이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어요.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대단한 축복을 주셨다면야 어머니 하나님 나도 잘 믿어서 나도 복 받겠다 하십죠. 근데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하나님 섬겼지만 쫄딱 망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 뭐 망해도 완전히 망했어요. 나오미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를 참 고통스럽게 만든 하나님, 남편 잃고 두 아들 데려가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룻이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 룻도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갔어야죠. 그래서 새로운 남자 만나 새 인생을 시작했어야죠. 왜 룻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냐고 아무 대책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인생의 절망 속에서 미련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잠시 속이 후련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면 할수록 더 비참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10명이 비극적 보고를 하죠. 저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저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저들에겐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성읍을 공격해서 정복한다는 게 정말 무모한 것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광야를 헤매며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애굽의 노예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굶어 죽으나 가나안 땅 정복하다 칼에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마지막 하나님 붙들기로 작정한 거죠. 망해도 하나님 붙들다 망하겠다. 그게 기적을 불러온 거예요. 불행을 역전시키는 기적은 망해도 하나님 붙들다 망하겠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룻이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살면서 어느새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룻도 결혼해서 섬기지만 자기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불행 중에 하나님 굳게 붙들어요. 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셨으니까. 룻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꼬인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룻 가만히 보면 성품도 참 좋아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좋아하겠어? 시골 어머니가 손자 보러 아들네 집으로 와요. 며느리는 아직 퇴근을 안 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얘야 내가 밥 해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아내 금방 오니까 차리라고 할게요. 왜? 내 해주는 밥은 맛이 없냐? 느닷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황한 아들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가 밥 해주세요. 됐다 내 마누라 시켜라. 아내가 늦을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세요. 싫다 왜? 내 마누라 아꼈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밥을 하시라고 해도 화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역정이. 아들에게도 그러는데 이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시어머니 싫은 사람은 뭐도 안 먹는다고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며느리가 좋아하는 찬송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 와도 겁이 없대요. 룻은 남편 죽고 집안도 기울었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가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죽기 전에 어머니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룻의 친정 어머니가 봤다면 뭐라고 그 얘기했을까요? 너 미쳤니 이 지지배야. 그 쫄딱 망한 시어머니 뭐 볼 것 있다고 쫓아가. 이 정신없는 것아. 뜯어 말렸을 거예요. 룻은 왜 나오미를 쫓아갔을까요? 아니 한 가족의 불행한 가족사 이야기가 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되었을까요? 룻기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기를 매년 오순절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사순절은 40일이고 오순절은 50일이거든요. 오순절 절기 때마다 50일 동안 이 룻기를 읽었어요.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에요. 보리맥자를 쓰죠. 그래서 룻기에는 이런 구절이 많아요. 그들이 보리 추수 때에 추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할 때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의 배경 오순절이 신약으로 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는 성령의 시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룻기의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는 룻, 두 번째는 나오미, 세 번째는 보아스입니다. 룻은 우리를 상징해요. 인생이 무너진 우리, 삶이 망가진 우리, 이게 룻이에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해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킨십 리디머라고 얘기해요. 킨십은 친족을 얘기하거든요. 리디머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망가진 룻의 인생을 회복해줄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는 뭘까요? 인생이 망가진 청산 과부인 룻을 코치해 주어서 보아스 구원자와 만나게 해주는 성령님, 인생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 1, 2, 3, 4장을 정리해 보면 인생이 망가진 여인 룻이 성령님이신 나오미의 도움을 받아 보아스,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를 만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하든 만들어 주선해 보아야겠다. 자, 얘야,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있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 때 살짝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네, 어머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조심조심 보아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기둥 뒤에 몸을 가리고 보아스를 지켜보죠.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해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잠이 듭니다. 이때 룻이 살짝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치고 가만히 누웠어요. 한밤중에 보아스가 몸을 돌아 눕다가 사람이 걸리니까 화들짝 놀라 깨면서 누구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세번역 성경 읽어드리면 이렇게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말은 세 가지 요구가 담긴 말이에요. 첫째, 저를 위해 땅을 사서 저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해 주십시오. 둘째, 외로운 나를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 셋째,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결국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의 아내가 돼서 불행했던 과거를 다 씻어내. 또한 룻은 자기 이름으로 쓰인 자기 이야기로 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되고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립니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거죠.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룻기 마지막 아기 뭔지 아세요?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태를 통해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룻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뭘까요? 갈림길에 섰을 때 나오미를 따른 거예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나오미 인도로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역전되게 된 것이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 붙들기로 결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에서 자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 맏형인 장남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리더십도 좋았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었습니다. 저 아들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지고 포천에서 전투를 하다 맏형이 전사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고통에 겨워 4년 만에 세상을 떠나. 이 학생 자신도 아들이지만 아버지 기대에 차지 않았어요.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았던 이 막내 아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집안의 이 무거운 분위기는 이 학생에게 열등감과 우울증을 심어주었어요. 청년이 되었으나 사는 게 우울했습니다. 뭐하러 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잘 때 내일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때 소록도를 가게 됐어요. 8월 뜨거운 여름, 당시 그 소록도에는 2천여 명 정도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배가 생활이었어요. 새벽기도 90분 드리고 낮 예배도 90분 드리고 저녁 예배도 90분 드리고 이렇게 3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 365일 한 번도 빼먹지 않는데 참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주일 낮 예배도 1000명, 주일 저녁 예배도 1000명, 새벽 기도도 1000명 모든 예배 때마다 다 1000명.
시작하기 전에 통성기도를 드려요. 마룻바닥에 1000명의 교인들이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배당이 막 떠나갈 것 같아. 거기서 딱 한 명, 아무런 의욕도 없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조용히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 뒤에 한 남자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 들리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제가 어떻게 그 은혜 갚는데요? 주님의 은혜 이렇게 큰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대요? 속으로 궁금했어. 아니, 뭐가 그리 고마워서 무슨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통곡하며 기도할까? 그래서 감았던 눈을 뜨고 슬쩍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깜짝 놀랐어.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져가지고 나이를 알 길이 없어요. 코도 떨어져 나가가지고 직접 콧구멍이 보이고 울며 기도하는데 그 콧물이 거기서 흘러나와요. 입도 돌아가 있고 얼굴은 마치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뺀 것처럼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가 막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보니까 두 손목이 이미 잘려서 없고 두 발목도 없어요. 아니, 저 몰골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놀라울까? 그 모습을 쳐다보는 순간 이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에 큰 것이 올라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어. 그 순간 뒤로 나동거라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며 통곡을 했어. 한참을 뒹굴며 통곡을 하는데 뒤에 남자가 뭉툭한 손으로 그 청년 옆구리를 툭 찔렀습니다. 일어나시오. 예배 끝나시오. 잠깐 그러는 줄 알았는데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 청년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완전히 달라져. 이분이 목회상담의 권위자 정태기 박사님. 이 남자분은 박권찰 아저씨였어요. 정태기 목사님에게 박권찰 아저씨가 이렇게 고백해. 내 고향, 친척, 가족 모두 나를 버렸지만 근데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이 소록도까지 따라오셨어. 살아서 뭐하나 그냥 내 인생 다 끝내고 싶다던 정태기 청년의 갈림길에서 박권찰 아저씨는 나옴이었어. 성령의 손길이었어. 여러분, 내 인생이 비극처럼 보이십니까?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찰리 채플린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을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보면 희극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형 성령님은 비극적인 우리의 인생을 끝내 희극적인 축복으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르바처럼 되돌아가지 마십시다.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다. 끝까지 나오미 성령님을 따라가며 인생의 역전극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